영어에 grandstand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기를 얻으려는 행위를 말하는데 흔한 것이 도덕적 grandstanding입니다. 도덕적 grandstanding이란 당연히 도덕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기를 얻으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위선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사회의 도덕과 정의를 위해서 도덕을 강조하고 진정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법을 제정해야 된다,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그게 진짜지. 자기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과시함으로써 인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런 주장한다면 그럼 그 자체가 위선 아니겠습니까? 두 명의 미국 교수가 쓴 grandstanding이라는 책이 이제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미국의 정치 세계에 이러한 도덕적 grandstanding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가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자기를 훌륭하게 좀 도덕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겠죠. 이 책은 grandstanding의 몇 가지 기법을 지적하는데 하나는 치닫기입니다. 이것은 남들보다 더 강렬한 도덕적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상원 의원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주장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의 의원직 사퇴를 요청해야 됩니다. 더 강렬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을 형사 고발해서 교도소로 보내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과의 비교해서 자신을 저 도덕적으로 우위에 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기법은 날조하기예요. 이거는 별 문제도 아닌 것을 마치 대단한 문제인 양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잔디밭을 걷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걷다가 두 명의 군인으로부터 이제 경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이제 다른 손으로 경례를 받았는데 미국의 표준 군사 의전에 의하면 경례를 하거나 받을 때에는 손에 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경례 규칙엔 어긋난 거죠. 커피잔 안 내려놓고 경례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정식으로 군대를 사열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잔디밭 걷다가 만난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직업 군인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마치 그것을 역사상 큰 문제인 것처럼 규정하면서 신랄하게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그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생각하는 아주 수준 높은 사람으로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외에도 방법이 많은데 다 생략하고 여하튼 어떤 사람이 위선으로 grandstanding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제3자는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만 알겠죠. 아니 어떨 때는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도덕적 grandstanding은 차고 넘치고 그로 인한 폐해도 막심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도덕을 강조하는 말에 냉소를 품게 됩니다. 도덕적 위선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아이고 저 말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좀 쇼로 하는 거겠지라는 식으로 무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선이 넘치는데 가짜가 넘치는데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위선인지 분간하기 힘들다면 일단 경계심을 갖고 듣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도 혹 사기꾼일 수 있다. 일단 경계심을 갖고 거리를 두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 분노 피로 현상입니다. 너도 나도 도덕적 분노를 과시하다 보면 이게 분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피로 현상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정말 무엇에 분노해야 되는지 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분노는 잘못 표출되면 이게 독이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돼요. 도덕적 분노는 올바르지 못한 일에 저항하게 만들고 그것을 고치고 끊어버리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긍정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에 분노해야 되는지 감을 잃어버려서 정말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 일에 분노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면 그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폐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가슴에 아주 크게 찔리는 바가 있었어요. 이게 뭐 딱히 종교적 그랜드스탠딩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현상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뭐 우리 가운데 그랜드스탠딩이 횡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목사건 교인이건 뭐 자기를 좀 신앙적으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과시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러한 목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말씀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지적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마치 큰 문제인 양 뭐 그렇게 왜곡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혹 있더라도 그냥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면서 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 말씀대로 해야 될 거다 아니냐 입에 거품을 무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자기 과시나 인기가 목적이 아닌 이상 뭐 정확히 그랜드스탠딩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위선이라는 점에선 그랜드스탠딩과 결이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폐해도 양상이 같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넘쳐나고 영적으로 이래선 안 된다라는 지적도 차고 넘치는데 그러한 말들에 힘이 실리지를 않아요. 힘이 실리지를 않아요. 넘쳐나는 그랜드스탠딩으로 인해서 이거 뭐 저 말도 자기를 과시하려는 쇼에 불과하겠지 하며 무시하게 되듯이, 넘쳐나는 위선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이거 뭐 저 말도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일단 거리를 두고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소무화 가운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소년이 2번 거짓말했어요. 늑대가 안 왔는데 왔다고 거짓말했어요. 3번째는 진짜 늑대가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거짓말이겠지 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계속 듣다 보면은 진짜도 거짓으로 여기게 된다는 이솝의 교훈인데, 위선적인 말도 마찬가지예요. 위선적인 말씀 계속 듣다 보면요, 나중엔 진짜도 위선으로 들려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일단 거리를 두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된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실제 말은 하면 할수록 힘을 얻습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왔어요 외치면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늑대가 왔겠어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며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동했던 사람들이 진짜 늑대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도 진짜네?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일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던 사람도 진짜구나 믿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말이 힘을 얻어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된 말은 하면 할수록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 모습 보여줍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영적 싸움 이깁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독려하고 정말 성령을 힘입고 승리합니다. 그 모습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말씀이 힘을 얻어요.
하면 할수록 힘을 얻고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를 하면서 본인은 기도를 말하면서 본인은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선교를 강조하면서 본인은 별로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강조하면서 성령을 초청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을 하면 할수록 힘을 잃습니다.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힘을 잃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을 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위선적인 말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현상에 일조해 왔습니다. 영적인 선포는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위험에 처하게 된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말이 힘을 잃어간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볼륨은 높아지는데 별로 반응은 없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위선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번 읽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하시면서 그게 예배다, 그게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다 강조합니다. 입술에 찬양만 드리고 마음만 드리는 예배로 끝내지 말고 실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넘쳐나는 위선의 말에 질렸다면 명심하십시다.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닮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위선을 비난하면서도 은근슬쩍 나 역시 위선으로 때울 수 있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안 좋은 거 닮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말과 삶을 분리시켰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고 행동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위선의 신앙이 아닌 실제적인 신앙으로, 공허한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 높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고 음미하기만 하라는 감상용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라는 실행 지침서예요. 내 인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그렇게 사용하라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제품 사면은 그 사용 설명서 동봉되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면 제품 그대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영 강사가 손은 이렇게 하시고 발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전달을 하면 수강생들은 그렇게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달, 2달, 몇 달 지나면 수영 실력 늘게 되겠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실력이 늘고 성장합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예요. 실행 지침서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그렇게 돼요.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듣고 따라하다 보면 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수강생이 전혀 물속에 들어가서 연습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수영 강사의 말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야, 저런 식으로 하면 나도 멋지게 수영할 수 있겠구나 감탄할 수 있고, 또 강사가 수영하는 모습 보고 야, 진짜 멋있게 수영하는구나 감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만 그래요. 이게 한 달, 2달, 1년, 2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듣기만 하면 말이 공허하게 들려요. 지겨워지겠죠. 예, 말씀이 이와 같고요.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계속 듣기만 하면 똑같은 현상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실행을 해서 영적 싸움 이기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 직접 사실이구나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즉 실제는 없고 계속 듣기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실행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실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이걸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실행을 통해서 실제적 감동을 얻는 게 아니고 말이 좀 감동을 만들어 내주기를 원합니다. 말을 통해서 모든 감동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말에 모든 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즉 주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영적 싸움을 이김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설교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그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여하튼 말을 통해서 모든 감동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말씀의 책임이 막중해져요. 모든 게 다 말씀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젠 그냥 말씀이어선 안 됩니다. 단순하고 밋밋해선 안 됩니다. 가슴을 찌르건 머리를 울리건 여하튼 와닿는 게 있는 말씀이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공허한 소리, 그냥 흔해 빠진 소리로 들릴 위험이 있어요.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말씀의 수준이 높아져요. 듣는 귀도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전 수준으로는 이젠 안 먹혀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수준 높아진 건 좋은 현상인데 그 이면엔 실제에 의한 감동이 없다 보니까 그 대신 말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어야 되는 상당히 서글픈 현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숨어 있습니다. 저는 찬양도 자칫하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맹호 부대 일원으로서 아주 치열했던 앙케 전투에 투입이 돼서 이쪽 부대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고지를 전진하고 또 다른 부대는 저 반대편에서 전진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적을 섬멸하고 서로 만나는 이러한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전의 수행이 여의치 않아서 연일 이어지는 전투에 수많은 전우들이 죽어나갔고 고지를 기어오르면서 그냥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특공대원이라도 정말 죽기는 싫은데 총알이 빗받치는 전선을 계속 전진해야 되니까 눈물이 나왔겠죠. 또 저쪽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전우가 김병장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구해줘 소리를 치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작전에 성공해서 적을 물리치고 이쪽 부대와 저쪽 부대가 만나게 됐어요. 양쪽의 병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던 애국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애국가 감격이었겠죠. 눈물이 나왔겠죠. 상식적으로 작전에 성공했다는 뿌듯함,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또 먼저 죽은 전우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감동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병사들은 일생을 살면서 그때 불렀던 애국가만큼 감동적으로 어떤 노래를 불렀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가장 감동적인 노래였을 거예요. 그건 애국가 선율 때문이 아니에요. 멋진 사운드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 무슨 뭐 악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부른 거죠. 그 나라 애국가는 그건 노래 아니에요. 그건 음악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전투와 그로 인한 모든 경험들의 함축이자 표출이었어요. 초대교회 찬양이 그러했을 겁니다. 이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웠어요. 매일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이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어떤 이는 넘어지고 도망쳤고, 또 어떤 이는 넘어졌었지만 다시 일어났고, 또 어떤 이는 아직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상황은 다 달랐지만 어쨌든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이 부른 찬양은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단순한 선율의 읊조림이 아닙니다. 그들의 찬양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영적 싸움의 표출이었어요. 자기들의 삶의 실제였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성령의 감동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을 이긴 자는 이긴 대로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는 그대로 감동이 있었고, 설령 넘어진 자도 그로 인한 회한의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가슴에 와닿는 게, 가슴을 찌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실제가 있으면요, 그 노래가 표현하는 건 정말 자기 삶의 현실이라면요, 그로 인한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다음 주에 박말용 장로님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는데 파송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시다. 우리는 밋밋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파송받고 가는 선교사 자신은 절대 그 노래 밋밋하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자기 실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는 밋밋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노래 밋밋하게 부를 수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군가는 절대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감동이든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어쨌든 뭔가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찬양에 그랬어요. 실제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건 그 노래는, 찬양은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불러도 돼요. 자, 그런데 실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는 상당히 달라져요. 방금 애국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애국가 길거리에서 한 10번 부른다고 칩시다. 눈물 흘릴 것 같아? 뭐 감동 있을 것 같아? 수십 번 불러도 감동은 고사하고 지겨울걸요 아마? 그런데 그럼에도 무조건 감동 있는 애국가를 불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별 수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실제로 안 되니까 음악으로 감동 만들어야 됩니다. 뭐 밴드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뭐 멋진 반주를 만들어내든지 어쨌든 음악적 수단을 통해서 감동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슴에 와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자칫 찬양도 이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냥 부르는데 의미를 둔다면 상관없어요. 그냥 부르면 돼요. 그런데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적인 영적 싸움과 신앙생활이 없으면, 그래서 실제에 의한 감동은 없다면, 그런데도 감동적인 찬양을 꼭 해야 되겠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별 수 없어요. 음악으로 만들어내야죠. 음악으로 감동 만들어내야죠. 그러려면 그냥 불러서는 안 돼요. 허접한 사운드로는 안 됩니다. 감동이 될 만한 사운드, 여하튼 음악적 수단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역시 수준이 높아져요. 예전에는 교회들 찬양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안 써도 됐어요. 그냥 불러도 은혜 됐고요. 다 교회 부흥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그냥 부르면요, 교인들이 욕해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역시 수준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이게 그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면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실제에 의한 감동이 없다 보니까 뭐 사운드를 통해서라도 일단 감동을 만들어야 되는 서글픈 현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숨어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은 예배의 전부라 할 수 있는데 실제가 빠진 말씀, 실제가 빠진 찬양은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게 진짜 예배다. 여러분, 실제가 있는 예배, 몸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싸우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경험, 또는 넘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는 결단, 그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서는 안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순종하기 위해서 삶으로 부대끼며 영적 싸움을 싸운 현실, 어떤 이는 승리했고 어떤 이는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넘어졌지만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섰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게 실제 예배입니다. 귀로 말씀을 듣고 입으로 찬양을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부대꼈던 그 시간들, 그걸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바로 그것들의 함축이고 표출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나의 영적 싸움에 대한 간구이어야 됩니다. 뜬금없는 기도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기도 아니고, 기도를 위한 기도 아니고, 어떤 기도의 영역에는 상상의 표현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싸워가고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한 고백이자 간구이어야 되고, 찬양이 바로 그런 실제에 대한 표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은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싸워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어야 돼요. 기도, 말씀, 찬양이 전부 실제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실제 예배 아니겠어요? 실제적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졌건 일어섰건 어쨌든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배 감동 아니겠어요? 말씀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감동, 음악적 수단을 통해서 만드는 어떤 감성적 감동, 그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제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실제 예배 드리십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영적 싸움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나의 삶의 실제를 묶어서 그것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과 예배가 어떤 형태로건 하나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